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푸르른 5월에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말씀 속 이번에는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선생님이랑 율동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선생님이 나는 야로 시작하는 찬양들을 골라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인지, 어떤 자녀로 살 건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해요. 나는 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을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 시기 질투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 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을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나는 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을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 시기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을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시기. 미움시기 질투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을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나의 삶이 변했네. 나의 삶이 변했네.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자,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멋진 선물, 가족과 즐거운 시간, 이런 것도 물론 행복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선생님이랑 찬양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실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할게요. 찬송하신 후에 정은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색깔 같은 그 몸에 멸류관 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드시려 몸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주간에 알고도 지었던 죄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표해서 29명의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범 어린이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친구들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작고 연약해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두 손잡아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기쁨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한폐렴 사태가 차츰차츰 진정되게 해주셔서 이번 주일부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은 어른들의 오전 예배만 가능하지만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모든 재앙이 끝나므로 주일학교 예배와 모든 교회 예배 모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또한 아직도 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선교지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기억하므로 다시금 그때가 되었을 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모이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박윤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깊이 새김으로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새별합창단 특송이 있은 후에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게요. 나의 주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며 날 지켜주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 찬양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큰 사랑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큰 사랑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전윤 인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들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요.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지? 하고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만큼 어린 친구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중해 주셨어요. 요즘 시대는 어린 친구들이 거의 뭐 집의 대장이고 주인 같아 보일 만큼 친구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사랑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귀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과 또 같은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자녀로 자라야만 해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의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몇 살 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 때. 엄청난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아이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지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 하나님이 우리를로 웃게 하셨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배가 다른 또 다른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녀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6살이었는데 이제 막 3살 된 갓난쟁이 이 이삭을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여보 이제 안 되겠어요. 저 이스마엘하고 그 엄마 하가를 내쫓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게 됐어요. 왜일까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로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도 이스마엘, 또 하나님이 주신 이삭도 자기 피로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내보낸다? 와, 이건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그 고민하지 마. 너 아내 사라가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하고 하갈 내보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인정하는 택자, 언약의 자녀는 곧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 것 같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 택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너의 집에서 키우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아야 되는 게 맞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 받고 기뻐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다 같은 어린이들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 같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무슨 학원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저 이제 학원, 나 이제 그 교회 끊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예전에 학교 앞에 전도 가고 그랬을 때 아주 자주 만나곤 했어요. 마치 학원을 끊는 것처럼 이제 교회 끊을 거예요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친구들. 우리하고 똑같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드리는 어린이, 이런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린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에요. 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친구들, 출발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요, 결승점에는요, 분명히 1등, 2등, 3등, 4등이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목사님의 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 펜이 2개인지 하나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요, 2개예요. 보세요. 근데 땅 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아주 약간 달라요. 처음엔 비슷해 보이죠? 이게 이 방향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지금 똑같이 어린이로 자라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로 내쫓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먼저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둘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삭을 100세 때 선물로 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맨날 이 아들 이삭하고 사는 재미, 즐거움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시험. 이 시험 통과하면 상을 받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야, 사랑하는 아들 이삭 데리고 너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야 돼. 너에게는 그 독자 하나뿐인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바로 그 산에서 아들을 내게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아빠하고 지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하고 지내는 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철썩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짐을 챙겨가지고 야 이삭 일어나.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 이삭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캠핑 가는 건가? 아빠가 뭐 짐을 잔뜩 싸들고 가네. 도시락도 싸들고 가네. 뭐 캠핑 가는 줄 알고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모리아 땅까지는요,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텐트 치고 야영을 했어요. 이삭은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빠하고 어디 놀러 가니까.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밤하늘에 별도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아름다웠고요. 아빠 품에서 이렇게 푹 안겨가지고 잠자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빠가요, 같이 동행했던 종들, 너네는 여기 가만히 있어. 아들하고 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올게 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는 아빠하고 단둘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이 제단을 쌓고 예배해 봤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지금 불을 피울 나무도 있어요. 또 그 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단이 올릴 제물이 없지? 이삭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며요. 예배하러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번제물은 없어요? 왜 이렇게 불로 태워야 되는 그 번제물은 왜 어디 가고 없어요? 번제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아빠는 그 얘기를 차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 아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이삭이 되게 이상하다. 평소답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네요.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일 나무를 쫙 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각을 탁 떠가지고요.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거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줄을 가지고요. 이삭한테 한 발짝 오는 거 있죠. 지금 재물이 누구라는 걸 눈치챘을까요? 이삭은 아빠하고 많이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봤어요. 지금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은 확신해요. 이삭이 제물이었다는 거 반드시 알았어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마 2학년,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요. 엄마가 너 안 되겠어 하고 병원에 가야 돼 하고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너무 주사 맞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 나 주사는 안 맞을 거예요. 주사는 안 맞을 거예요.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약속했어요. 주사 안 놓게 해줄게. 그런데요. 병원에 갔는데요. 주사를 안 놓기는 왜 안 나요? 갑자기 주사실로 들어오라고 목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도망갔어요. 목사님 이름을 가만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요. 그 박윤석 어린이 주사실로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 이때다 싶어가지고 병원 밖으로 확 도망갔어요. 목사님 엄마가 쫓아올 수 있었을까요? 못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법 빨랐거든요. 정말 엄마가 못 쫓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릴 때도 엄마를 따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빨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어요. 100살. 지금은 십수년이 흐른 뒤의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삭은요, 지금 고등학생 형만큼 큰 거예요.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날 못 끌려 그래요? 날 지금 번제물로 바칠 생각이에요? 전 싫어요. 하고 거절하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고요. 도망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요,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에 혼자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올릴 만큼 그런 사람은 못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도망치지를 않아요. 순순히 묶여줬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아빠가 이삭을 번쩍 들어가지고 못 올린다니까요. 묶인 이삭도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물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야 하고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이삭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생명을 취해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생명, 목숨 이런 걸 막 내놔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오케이 완전 좋아. 너 이 시험 잘 통과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요. 내가 얼마나 나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칭찬을 이삭에게도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에게처럼 야 너 목숨 내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이번 주일이요 황금 연휴라고 막 그러대요. 엄마 아빠 지난 4월 30날 목요일부터 막 쉬는 집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 화요일까지 쉰다면서요. 그래서 와 이렇게 연휴를 맞이했으니까 가족 간에 여행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거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좋은 시간 갖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야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뭐 어때? 그리고 우리 놀러 가자.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연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친구들이 받는 용돈 중에 11조조차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일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 생애가 오로지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24장의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한 대로 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신부를 고르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야,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저 베트남, 미얀마, 저 동남아 지역에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게 되니까 한국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살려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에 있는 여자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좀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족하지 않아. 전혀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의 집안, 믿는 가정의 출신에 이런 아내를 구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했던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시여, 한 명을 잘 구했어요. 믿는 가정을. 근데 그 사람이 난 가나안에 가서 못 살아요. 그 아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여기 살기 좋은 여기서 살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곳이야말로 내 아들이 살아야 할 곳이야 하고 그 종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게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돈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었어요. 다른 거 다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걸 꽉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변치 않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자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쳐요. 하루에 그래서 얼마나 먹을까요? 그 유튜버들이 그냥 막 먹방 찍는다고 막 먹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거 진짜 다 먹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리 먹을 게 많다고 해도 하루에 10끼를 먹는 사람이 있나요? 배부르게? 먹는데 한계가 있을걸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해줘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튜버가 되고 연예인이 되는 것, 이런 거 꿈으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버가 되고 연예인 되면 유명해지고 인기 많아서 좋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런 인기 누리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더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소망, 더 멀리 보는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 뭐 받기로 엄마 아빠하고 약속했어요? 목사님 막내는 드론 사달래요. 드론. 비싸더라고요. 사주기로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해요. 드론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이건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택배 아저씨 오기를 더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드론 그럼 평생토록 영원히 가지고 즐거워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몇 번 가지고 놀면 아마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또 생겨날걸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즐거움, 이거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도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면 우리가 더 큰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고 누구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숙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숙제가 나왔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는 숙제가 나왔더라고요. 친구들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아마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답할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딱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왜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여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전화하는 데 써요? 또 이걸로 친구들은 게임하는 데도 쓸 거고요. 이걸로 메신저 하는 데도 쓸 거예요. 그런데요, 얘가 맛이 갔어요. 전화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요? 얘는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걸 만드는 목적은요, 전화하려고 만들었고요, 게임하려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카톡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장 선명하고도 확실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는 나의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감미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나는 나의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실게요. 목사님이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거 뭘까요? 기프트 박스 작은 거 하나 준비했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친구들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직은 교회 나오기는 조금 또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너무 나오고 싶겠지만 몇 주만 더 한번 참아봐요.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될 것인가, 요거 몇 주만 조금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 건강이 일단 제일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일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잠시 동안 예배를 재개하지 않고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딱 전달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것저것 과자들 담았어요.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이거 다 하나씩 전달해 줄 거예요. 이거 먹고 당 보충하면서 우리가 학교에 가지는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 당 보충해 가면서 잘 듣고요. 그리고 집에서 자꾸 엄마 찾지 말고요. 그리고 엄마가 주는 대로 밥 잘 먹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해서 바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아주세요. 귀한 예물 드리는 친구들의 믿음의 손길에 복을 더해 주셔서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치 않을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